이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행을 떠나려니까 바쁘네요. 사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다 준비를 했는데도 제가 평일날 교회 이 새벽 기도 올 때는 샤워를 안 하고 오는데 오늘 샤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지 그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샤워를 한 다음에 착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는 이야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꽤 긴 말씀인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제일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에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세 권의 성경 그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게 어떤 걸까요? 마태가 28장이니까 제일 긴 것 같지만은 분량으로 따지면은 누가가 사실은 좀 더 깁니다. 두 번째가 마태이고 그러면 제일 짧은 것이 어느 책입니까? 예, 마가입니다. 마가는 분량이 얼마밖에 안 돼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이 세 권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어느 책일까요? 마태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짧게 기록했고 두 번째로 누가 짧게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14절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쓴 것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숙제를 한번 우리가 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저 오른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다라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도시 이름을 가다라라 그랬고, 그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은 배에서 나와서 한참 걸어가서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배에서 나오자마자 있었습니까? 나오자마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두 도시가 다 그 요르단에 있는 요르단 북서부 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두 도시가 같은 곳인데 여기 도시도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쿠르시라고 하는 그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 쿠르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게라사 이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의 그 모든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쿠르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마가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거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얼마가 있었냐? 2,000마리나 있었어요. 그럼 2,000마리면은 그 숫자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번창한 사업일 거예요. 한 마리당 아마 10만 원을 잡아도 그 돈이 얼마냐면 2억 원입니다. 오늘날 2억 원이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가 10만 원이 훨씬 넘잖아요. 10만 원 그래봐야 100불밖에 안 되니까 100불에 돼지를 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번창한 사업이었어요. 이게 굉장한 부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어떻습니까? 안 먹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그렇게 번창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돼지를 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다 데가볼리라는데 그 데카폴리스라 해서 10개의 지역 그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다 이방인 지역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이방인 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는 이 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마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느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다음에 이 어디에 거하게 됐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었고 옷을 입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발을 착고로 채웠지만 그것을 다 풀었고 너무나 난폭해서 아무도 그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완전히 달라졌고 옷을 입었고 온전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보면 그 헬라어로 보면 소프로네스라고 하는 뜻인데 뭐냐면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이 사람이 탁 앉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를 만난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될 거예요? 나을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권능이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으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그러고 영어로도 레전이에요. 그냥 음력한 거예요. 근데 레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군대 용어로 따지면 오늘날의 하나의 그 뭡니까? 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6,000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6,00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대에 속한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말은 코홀트라서 600명이에요. 그것에 10개의 대가 있는 숫자가 귀신의 이름 레기온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까? 6,000명이 들어갔어요. 6,000명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6,000명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귀신들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 좁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원래 이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는 무엇입니까? 악한 천사. 원래는 그들이 하늘에서 그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한 다음에 너무 형편없이 변했어요. 얼마나 형편없이 변했습니까?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 들어가느냐에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거룩해지고 또 고상한 것을 생각하는데 이 귀신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옷을 벗고 난폭하게 되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귀신들이 말이죠. 본래 하늘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그들이 있는 것은 어땠어요? 너무도 비참하고 불쌍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악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냐면 장난으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령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한국에서 게임 중에도 이 악령하고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게임 중에 옛날에 그 이집트의 그 옛날 그 생활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복원한 것인데 그 하다 보면요, 쫙 하다 보면 그 이름을 딱 누르면 나중에 쫙 귀신하고 연결된대요. 순간적으로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이 악령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악령과는 어떻게 장난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즉시로 예수님께 딱 튀어나왔는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뛰어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이 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대적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지 못한 그 영혼의 외침을 들으시고 여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딱 만나자마자 나오라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그 외침을 보고 즉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한 것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걸음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내놓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갑니다. 왜? 이 악령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묶여가지고 어디로 빠지게 돼요? 무적행에 던지. 그래서 귀신들이 그거를 다 알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이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은 무적행.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돼지가 거기 보면 2,000마리가 이 언덕 위에서, 그죠? 언덕 위에서 막 먹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저 귀신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사실은 사단이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데가볼리 그 전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두렵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를 사단이 다 계산한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0마리가 떨어져 죽었으니까는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와서 탁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전한 맑은 정신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실 사단에게 허락을 했지만은 수가 누가 높아요? 마귀가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떠나서 이제 배로 들어가시는데 누가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제일 행복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근데 가면은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죠? 유대인 가운데서 일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시면 계속 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지 않으셨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그 큰 일을 당한 네가 받은 그 모든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은 캐루소라고 하는 말이 설교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열 마을을 다 다니면서 어떻게 설교했어요.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많이 몰랐어요. 그죠?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이야기만을 사람들에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가단 지역, 달마누다 지역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맨 마지막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한 그 빈들에서 4,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몇 개, 떡 7개죠. 7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4,000명, 더군다나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하고 그러면 한 3배에서 4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숫자가 얼마겠어요? 미니멈 16,000명. 그럼 16,000명의 그 대군중을 이끌어온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의 설교가
16,000명을 예수님께 불러오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이야기를 가지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느낀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은 그게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그런 경험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떠나는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이렇게 다 오신 분들 있죠. 다 사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거라사 광인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새 사람 만나게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강력한 기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간절히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